하나님께 주는 말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211쪽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어떻게 걸어서 건너갔느냐, 광야를 어떻게 지나갔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참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된다라는 거죠. 요즘은 그 인공지능 컴퓨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컴퓨터는 전자계산기 같은 거였습니다. 0과 1의 연속이었고 숫자를 대입하면 정해진 법칙에 따라서 계산하고 답을 내놓는 게 컴퓨터였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인공지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스스로가 생각하고 어떤 창조물들을 어떤 또 답을 스스로가 찾아가고 만들어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 것인가 단순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순함이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움직이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내 방법이 우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끄시는 길. 우리가 그렇게만 살면 되는데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생각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이 고민할 게 더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복잡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3장에는 불기둥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증표였다라는 거죠. 구름이 머물렀고 불기둥이 그 장막 위에 증거의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는데 17절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그
진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학이 오늘날 같진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애굽의 천문학이나 어떤 건축의 기술이 지금보다 못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에 이집트에 얼마나 큰 건물들이 많았는가. 우리가 흔히 아는 피라미드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 피라미드를 만든다면 어떻게든 만들어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더 많은 기술과 과학을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그 당시에 제한된 어떤 기술과 어떤 도구를 가지고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시대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광야를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별자리를 보는 기술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의지한 건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천문학이라든지 어떤 기술이라든지 어떤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다라는 겁니다.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더 빨리 건너갈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좋을까? 이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위에 머물러 계시면 머무르는 겁니다. 그게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들도 움직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무런 사인도 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데 우리들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들 방법대로 살아가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광야 같아.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 길 몰라 방황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니.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가는 길이 어딘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야 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저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 아마 왜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야, 이쯤 되면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벌써 한 달이나 여기 있었는데 아니야 1년이 넘었는데 우리 가야 되지 않아? 라는 생각들이 이야기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22절 먼저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움직였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했고 어떤 때는요 하루 만에도 움직일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또 장막을 다 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일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내일 또 갈 거니까 오늘 대충 그냥 자라 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자리에 머물지 하룻밤 자고 갈지 일주일 머물다 갈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한 달, 1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화되지 않고 지체되는 것 같고 더뎌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 달, 1년, 2년, 3년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지금 빨리 이 자리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데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선들을 광야 한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혼자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이 계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확인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들도 함께 길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22절 보았습니다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그들이 장막, 우리 말하면 이제 천막이 있겠습니다만 그거 걷고 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들의 살림살이가 거기 다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머물 동안에 필요한 것들이 거기 다 있었을 텐데 그걸 꾸리는 게 쉽진 않았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진했고 머물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갔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마지막 23절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는 건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우리도 서울을 간다 그러면 아는 길도 그렇긴 합니다만 요즘 대부분 그냥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지 않습니까? 가야 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아니, 기계의 말에도 순종하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기계는 우리를 잘 이끌어갈 거라고 믿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을 따라갔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구름처럼 보였을지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어리석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겠느냐 걱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런 세상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약속의 땅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그들이 가진 방법으로 또 그들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고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때에는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그곳에 머무르는 그들이었습니다. 하룻밤 자고 움직일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또 움직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답답할 때 있고 속상할 때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또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